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으로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루같이 되리라. 아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지난주엔 25장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엔 24장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25장을 전하면서 24장과 25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24장에서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두 광주리,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이어진 지난주의 25장 말씀에서는 여호야김 왕 4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뒤이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룩이 시대를 뒤집었다 그랬어요. 24장이 한참 뒤에, 그리고 25장이 그 앞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시대를 뒤집어서 말한 것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4년에, 그러니까 7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바룩은 본장 26장의 내용이 또 25장보다 더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4장보다 25장이 앞에 있는 거고 25장보다 26장이 더 앞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바룩은 자꾸만 이걸 기록하면서 사건을 자꾸 앞에 있는 걸 자꾸 뒤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25장에선 여호야김 4년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바룩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거꾸로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전에 했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난 난들을 회고하는 것은 자신이 거듭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26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 그것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 지금의 현실을 맞았다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된 사실에 대한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하전 2절을 좀 다시 아까 읽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뜰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내 입에 주는 말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장소와 대상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려면 저 길거리에 나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망할 것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네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의 예배와 제물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쳤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색한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재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하리라 말하고 있다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나 말고 쟤네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야 되겠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악한 자를 통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색해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었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았었는데, 하박국은 자신과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부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저들의 바르지 못한 행위를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까? 저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 저들을 책망하여 해달라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혼내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래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하여 그 모든 나라 유대를 전체를 다 심판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하박국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자기들 안에 있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구분을 지으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나름 경건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책망해 주셔서 저들을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박국의 답답한 기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래 알았어, 내가 저 거친 놈들, 저 깡패들 불러다가 내가 이 교회를 다 쓸어버리고 아무도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들은, 바벨론은 심판받고자 예비된 족속, 창조된 아예 처음부터 예비된 백성이, 그들은 심판받고자 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복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비한 그 백성들 동안 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편안하게 하면, 악한 놈들을, 그것보다 선한 우리를, 그들을 통하여 선한 우리들을 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따져 물었던 것이, 하박국도 경건한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색했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하는데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종교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종교적 행위는 이 여호야김 때에는 그 아버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약 20여 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우상숭배가 없어졌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아주 활성화될 때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드려질 때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배 행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고, 나아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추구하고 있던 세상적인 악과 명예와 성공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서 묻기 시작하면 정말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돈도 때로는 신이고 성공도 신이고 때로는 나를 돕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내게 구세주같이 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던 세대, 하나님은 지금 그 심령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실 때 재물이나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방식이나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얼마나 재물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중간에 말했던 누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받지 아니한 건 예배 장소나 예배 형태나 재물의 양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받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려드려 피의 제사를 드려 받았다고 하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려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까지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에 초점이 맞춰 있는 문제가 아니라 드린 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제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린 이가 어떤 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에 들어있는 그의 삶의 고백을 더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선지서 전체에서 아주 너무너무 많이, 정말 찾으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아니 선지서 전체가 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66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거기 이렇게 지적해요.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말해요. 소돔의 관원,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 말하는 거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 말하길 너희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의 상을과 함께 뒤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이 역겹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에 곤비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는 백성은 없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을 땐 딱 하나, 새 포도주와 곡물이 떨어지면 그거 달라고 오는 것 외에는 없대요. 그 외에는 그것이 주어지면 곧 나를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는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주님이 가장 절정적으로 역겨워하는 것은 뭐냐면 전당 잡은 겉옷을 가지고 제단 옆에 깔고 눕고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제단에 삼게 마셔가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깔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당신이 주신 영광, 당신이 주신 부요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러고 있던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서 전체가,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 주님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뭐냐? 삶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마당을 밟고 가는 것이에요. 난 삶이 없으니 마당도 밟지 말아야지. 또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역시 마당을 밟으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소리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만 마음을 두지 맙시다. 종교적 행위, 기껏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이것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 속에 넘치길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분리 비유를 하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양을 오른편에 세우시면서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받은 자들이여 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왜 이 복을 주느냐라고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누구에게 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고 여겨 그들을 오른편에 두어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종교적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는 삶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1차적 대상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1차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의 말이건 때로는 책망의 말이건 심판의 말씀이건 간에 그것은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사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긍정적이고 복의 말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그것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없으면 주께서 주신 복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악한 심령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지적하심을 듣는 것은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말했더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세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리인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부가된 것 외엔 더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 말하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봤다, 들었다, 꿨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영성의 저 일부, 참 영성은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영성은 다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주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참아내고, 주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영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삶, 그것을 기억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회중들의 식성에 맞도록 좋은 말을 고를 권하니 음식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말을 전할까? 라고 할 때 당연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진노도 전해줘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편식으로 준비하시고 받는 분들도 편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에 껄끄럽고 힘이 들면 하는 사람들도 안 하고 듣는 사람들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것이 어떤 것, 때로는 쓴 것도, 때로는 신 것도, 때로는 단 것도 준비해야 하고 듣는 이들도 그것이 입에 써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주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사건에 대하여 거론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아멘. 예레미야는 이 성을 실로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같이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서 4장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를 다 부셔버렸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350여 년에 그 하나님을 떠난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당시 예배 장소였던 실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에 뺏겼고 그리고 제사장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어 흩어졌고 이스라엘의 땅은 허리가 잘려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법궤의 껍데기는 예루살렘 옆 놋땅이라는 곳에 껍데기만 와 있고 후에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영원할 것 같으냐? 실로를 기억해라. 우리 역사 속에서 실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을 다 파헤치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직계 후손 엘리 집안의 후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들이 아나도 땅에서 살았는데 솔로몬 때 마지막 후손이 제사장에서 폐위돼서 글리 밀려났고 그 후손들이 아나도에서 자라면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제사장에서 밀려난 사실에 대해 그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 후손이었던 예레미야,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했던 예배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독계보에게 밀려준 현실 앞에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집안 내 일이었습니다. 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민족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일이었고 결국은 한 번 밀리면 다시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제사장의 사명을,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집안의 슬픔을 가지고 얘기하며 너희가 실로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까지 46년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후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80년 정도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한 건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껏해야
7년 정도 쓰임 받다가 주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됐고 다시는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큰 예배당에서 80년 동안 지어지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자신들을 얼마나 대단한 자로 여기며 우리는 이렇다고 거들먹거렸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예배당이나 예배 형식 안에 숨어 자신들의 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감추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뒤에 숨어 자신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새가 그물을 내려다보듯이 새가 그 밑을 내려다보듯이 다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자신의 상태를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슴을 치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고쳐내는 우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거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여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돌이키는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선지서들을 다 보면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절대로 옷을 찢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돌을 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이 성전이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더니 여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모여 예레미야를 잡고 넌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1절을 보면 그들 중에 그 무리 중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본문에 예레미야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 20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 사람은 스마야 아들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반응이 너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우리아는 이집트로 끌려갔다 도망갔다가 거기까지 군사를 보내 잡아와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칼로 죽이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7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 처음으로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스데반이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꿰뚫는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것을 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날 주님을 믿으면서 3,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여서 만든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끌어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것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이러한 반응은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네가 욕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찔려 어찌할 걸 모르고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욕을 한다고 하고 결국은 돌을 들어 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과 정반대의 부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적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류가 한 명 등장이 되네.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온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가 조금 아까도 말했는데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실로같이 되리라 이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거기서 농사 짓겠다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심판 예언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하는 것은 죽일 죄가 없다. 미가가 했던 말이나 그가 하는 말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죽이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도리어 장로들,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들, 백성들은 예레미야는 죽일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방의 장로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의 부패한 종교와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부패한 정치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섭고 답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가 결탁하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러했습니다. 타락한 종교자들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부패한 정치가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을 탐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표를 이식한 정치인들은 종교의 눈치를 보며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중세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리고 세상에 타락했던 그 어떤 때 동일하게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가 함께 가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옳았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예요.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판을 튕기며 하나님이 유익할까 바알이 유익할까를 고민하면서 어느 쪽도 서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주의 백성을 일컫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판을 튕기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삶에 유익하느냐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인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교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 여러분 예레미야의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이 하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공허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가 날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난 죽겠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아는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겁먹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를 끌어다가 죽여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전자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돌이키거나 주저하거나, 세상이 너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망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거기에 주저해서 돌이키거나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는 눈을 마주보고 있으면 으르렁거릴 뿐 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뭅니다. 등을 돌리는 순간 무는 것이에요. 사단도 동일하고 세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그 삶에 대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죽이겠다고 말해서 돌이켰으면 예레미야는 그날 죽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에서 심판을 당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겁을 먹고 도리어 아무 소리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실로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 다시는 도시 기능도 성전의 기능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 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에 안 되겠죠. 한 번에 안 됩니다. 1년 만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끊었다 생각하면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실로같이 되리라 라는 말이 경고로만 주어지고, 그리고 후에 그 예루살렘이 영원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원하게 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